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간증이 넘치는 삶입니다. 그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이제 탕자가 돌아오고 아버지가 뒤에서 안아줘요. 이렇게 안아주는데 아버지 그 탕자를 안고 있는 아버지의 두 개의 손이 모양이 좀 달라요. 탕자를 안고 있는 그 탕자의 아버지의 두 개의 손이 다른데 오른쪽은 되게 부들부들한 손, 또 한쪽은 그 핏줄 같은 게 아주 도드라지는 아주 거칠은 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탕자의 귀향의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애와 모성애를 함께 표현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로 대체 한 손은 되게 고운 여인의 손을 표현한 것 같고 또 한쪽은 되게 투박한 남성의 손을 표현한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부성과 모성을 다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부성을 이야기할 때는 꼭 빼놓지 않는 성품이 공의입니다. 공의. 이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죄를 봐줄 수가 없는 하나님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문책하시고 또 그래도 죄를 깨닫지 못하면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동시에 하나님은 또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때렸지만 또 얼른 싸매시죠. 또 울게 하셨지만 또 달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호세아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찢으셨다. 이게 부성입니다. 공이죠. 그런데 다시 낫게 하실 것이요 이것은 모성입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이것도 공의의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치셨겠죠. 부성입니다. 그런데 싸매어 주실 것이며 이것은 모성입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부드럽게 안아주는 것처럼. 오늘 본문도 그런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의 모성이 표현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에게 굉장히 화를 내시고 역정을 내시고 분을 내시고 혼을 내시고 막 이러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살살 유다 백성들을 달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얼핏 보면 뭔 얘기를 하시는 건지 되게 복잡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굉장히 심플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죄를 두고 볼 수만 없어서 결국은 유다 백성들이 이방 나라로 잡혀가게 될 것을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허리띠를 가지고 유브라데까지 가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유브라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방 나라로 이제 이스라엘을 흩으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잡혀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본 땅으로 내가 처음에 줬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렇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되면 출애굽의 감격이 아니라 출바벨론의 감격이 엄청날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의 감격도 대단한 건데 출애굽의 감격을 능가하는 출애굽의 감격이 잊혀질 만큼의 엄청난 은혜로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이 너희 민족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출애굽 사건은 주전 1500년경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출바벨론 사건은 주전 500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과 출바벨론 사이의 시간 간격이 약 10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간증을 나누다 보면 아직도 출애굽 얘기를 해요. 언제 은혜 받으셨어요? 무슨 은혜 받으셨어요? 그러면 늘 과거로 돌아갑니다. 출애굽 때 주전 1500년경의 이야기를 해요. 아, 내가 그때 20대 때, 내가 뭐 30대 때, 내가 학생 때, 물론 그때 받은 은혜도 은혜죠.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유다에게 주고 있는 약속이 뭐냐면 이제는 출애굽의 은혜가 아닙니다. 옛날의 은혜가 아니에요. 이제는 너희에게 신식의 은혜를 주겠다. 오늘 그 따끈따끈하고 이제 막 업데이트된 언제 은혜 받으셨어요? 그러면 질문 잘하셨어요. 저 바로 오늘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는 식으로 출애굽을 잊을 만큼의 능가하는 출바벨론의 은혜를, 새로운 간증거리를, 새로운 은혜를 내가 너희 유다에게 주겠다 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은혜를 곱씹으면 늘 과거로만 돌아가는 간증을 나눌 것이냐, 아니면 가장 최근에, 아니 오늘, 아니면 어제 내가 받았던 이 출바벨론의 은혜를 나눌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십시다, 이게 복음 전도의 전부가 아니에요.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간증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내용도 참 좋지만 여러분의 스토리를 들을 때 마음이 많이 열리거든요. 그리고 전도를 할 때 간증을 통해서 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형제들이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바로 이 증언한다는 말이 테스티모니,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간증이에요.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를 떠올려 보면 교회 안에 간증 집회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A 교회 왔는데 다음 주에는 B 교회로 가요, 그 간증자가. 그리고 간증을 들으려고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또 간증을 듣고 실제로 회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간증이 막 넘쳐나다 보니 또 부작용이 생기래요. 그래서 요 근래는 간증이 많이 사라졌죠. 하지만 소망하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는 간증을 굉장히 권장합니다. 형제들의 이 증언하는 말, 간증으로 이 사탄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저희 교회 안에 이 간증들이 계속 올라왔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자꾸 간증들을 또 서로 증언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간증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죠. 간증의 목적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겁니다. 나를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고, 나를 출바벨론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간증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이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사라지는 게 아니겠죠. 오늘 유다를 회복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지만, 만일에 유다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선 약속입니다. 선 약속. 일단 내가 이런 은혜를 줄 테니까 그 다음에 후 요청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은밀한 죄를 이제는 제거해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런 좋은 약속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감추어졌던 은밀한 죄를 다 제거해라. 은밀한 죄라는 게 뭐죠? 사람들은 몰라요, 알아요? 사람들은 몰라요.
나는 알아요? 예. 내가 알 수도 있지만 나도 모를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는 나의 은밀한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둔해져 버린 겁니다. 그 죄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죄에 대한 합리화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죄는 어쩔 수 없어. 이 정도는 합리화가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양심이 아무 걸림이 없습니다. 그 정도 죄를 가지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은밀한 죄라는 게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를 정도의 죄예요. 그런 죄를 제거하라. 여러분, 인도에 가면 소가 신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소님이 걸어가시면 모든 대중교통이 다 멈춥니다. 소님이 걸어가시는데, 그런데 소님이 걸어가다가 그 한가운데 그냥 철푸덕 앉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움직이실 때까지 모든 차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답답하다느니 뭐 토를 다는 또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그게 너무나 익숙한 일상인가 봐요. 또 인도의 어느 마을에 가면 이 소님이 싸신 그 배변, 이 소똥을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지푸라기를 가지고 진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벽돌같이 구워서 집을 짓는 게 당연한 건데, 거기는 이제 진흙이 아니라 소의 그 배설물을 가지고 지푸라기를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벽돌처럼 만들어서 이제 집을 짓거든요. 어떠세요? 소똥으로 지어진 집에 가서 잠을 한번 주무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똥이 아니에요. 배설물이 아니에요. 훌륭한 건축 자재인 겁니다. 자, 그러면 소똥을 볼 때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집을 짓게 하는 아주 훌륭한 재료야 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한다고 쳐도, 그렇다고 뭐 소똥이 벽돌 되는 건 아니고 소똥이 진흙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똥은 똥인 건데, 그렇게 해서 소똥으로 지으면 이제 뭐가 날라들까요? 온갖 파리들이 날라들 것이며 온갖 냄새들이 또 진동할 것이며 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온갖 전염병에 노출될 것이며. 그런데 이 냄새라는 것도 여러분 배인다 그러잖아요. 냄새. 이렇게 처음에는 냄새가 확 하고 나는데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나중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냄새를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본인은. 그것이 바로 은밀한 죄입니다. 이제는 면역이 돼가지고 내성이 생겨가지고 별로 죄라고도 생각 안 하는 죄. 완전히 감춰져 있는 죄. 내가 너희에게 출애굽이 아니라 출바벨론의 간증을 주겠다. 아멘, 좋습니다, 주님.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 숨겨져 있던 죄들, 그 무감각해져 버린 죄들, 그 은밀한 죄들을 끊어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자, 그렇다면 유다가 끊어내야 할 이 은밀한 죄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숭배란 교회에 안 다니고 절에 다니거나 혹은 이슬람 회당에 다니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아요. 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우상숭배란 이런 겁니다. 주일에는 교회 와요. 그리고 월요일은 점장일 찾아갑니다. 화요일은 또 중보기도를 해요. 그리고 수요일은 구술합니다. 목요일은 전도를 해요.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그리고 금요일은 다시 또 무슨 사업상 도움이 되는 어떤 재테크에 간다든지 아니면은
사업상 조언을 줄 수 있는 누군가랑 라운딩을 간다든지, 지금 제 이야기의 비유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재테크 강의를 듣는 것이 죄고 라운딩을 가는 게 죄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돈도 믿고 인맥도 믿고 다 믿어요. 기타 종교의 신념이나 가치나 이런 것도 다 인정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거나 그거랑 똑같아.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뭐냐면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다원주의라고 하죠. 여러분, 다원주의라는 게 뭐냐면 다원입니다. 다원. 이게 뭐냐면 유일한 해답을 부정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다원주의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이게 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겨도 되는 거죠. 아세라를 섬겨도 괜찮은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안 하는 것만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 섬기면 되는 거죠. 이걸 지금 유다가 받아들여 버린 겁니다. 길이 하나다. 이것밖에 없다.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오직 예수라고 말해버리면 외골수처럼 느껴집니다. 맹목적이고 맹신적인 사람, 앞뒤가 꽉 막힌 사람, 답답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런데 길이 여러 개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게 사람이 넓어 보여요. 포용적이 되고요. 신사적이 됩니다. 그리고 근사해 보이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환영을 받죠.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 길로 간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이 세대를 본받아 이 세대의 가치관에 편승하여 이 세대와 손잡고 가버리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로 가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가라.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지옥에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지옥에 가는 사람이 많으면 안 돼요. 천국에 가는 사람이 많죠. 왜냐하면 조족의 집사님은 천국에 있을 거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실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우리야 어차피 다 천국에 있을 거니까 그냥 우리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보일지 모르지만, 만일에 우리가 더 멀리 떨어져서 천국과 지옥을 단면도로 볼 수만 있다면 지옥이 훨씬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부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찢으시지만 다시 싸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도로 낫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옛날에 받았던 출애굽의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출바벨론의 은혜, 바로 10년 전, 20년 전의 간증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 바로 이번 주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간증이 있기를 원하시거든요. 이런 놀라운 새로운 간증을 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 감춰둔 죄를 제거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할 문은 좁은 문이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야 할 길은 협착한 길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 은혜만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 길 끝에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따끈따끈한 새로운 또 간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소망합니다. 예전에 받았던 은혜로 여지껏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새롭게 예전에 받은 은혜를 능가할 만한 하나님 새로운 간증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밀하게 감추었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다르게 살았던 영역들이 있었다면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오직 예수 신앙으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세우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오늘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